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격려하는 인사를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요. 벌써 1월 달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9가지 기도 제목 정하셨는지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을 단지 일로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생활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자 깨닫기를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다시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환하고 밝은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있으셨어요. 그것은 낙심과 좌절과 죄로 인한 어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상대방, 즉 인간이 잘 되기 위하여 그가 깨닫지 못함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또는 친히 아파하시는 그러한 슬픔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내가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햇빛이 비칠 것이다. 즉 환한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히브리어로 네르, 햇빛은 오르. 네가 밤에 갈지라도 네르가 있을 것이고 낮에 다닐지라도 오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실족지 않을, 어둠에 파묻히지 않을 밝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잠언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직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옳지 않겠죠. 하나님은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다닐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네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걸음을 많이 걸으면 피곤하죠, 발목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인생, 우리가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살면은 인생은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곤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 심령, 마음, 내 영혼은 곤고하지 않다. 달려갈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달려간다는 것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내 인생의 생명이다. 아주 살아날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한 인생,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보면서 사는 인생, 알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 또한 1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남보다 잘 살고 여행도 가끔씩 가고 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인생 참 즐겁게 살고 있다. 요즘 즐거우세요? 아니요. 왜 안 즐거우세요? 이런 것이 별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따르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고백은요, 고통 가운데서 한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다시금 즐거워집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심한 고통이지만 말씀대로 하면 나는 산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환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나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심령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고 후회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 틀림없습니다. 매우 고난이 많은 상황에서도 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다. 경험으로 없습니다. 경험을 말씀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씀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틀림없이 인생, 삶은 괴롭지만 내 마음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렇지.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면 받게 된다. 대접하면 받는다. 심으면 거둔다.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 강령이 무엇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나는 사랑받는다.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 누군가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의 법칙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헛된 것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억울하느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심지를 못했어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심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거두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권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거예요. 먼저 주지 않았는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 먼저 사랑하셨네. 그래서 내가 먼저 하지 않았어도 얻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엄연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숨막혀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곳곳에 다 뿌려주십니다. 흘려 보내주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힘 얻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십자가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심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심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십니다.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를 심지 않았는데 내가 왜 형벌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를 심었는데 왜 형벌을 거두지 않지? 예수님 입장이나 죄인 입장이나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으심은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공의 아래 숨 쉴 수 없는, 숨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실수, 실패, 좌절, 그리고 했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런 것으로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공의와 사랑을 잘 깨달으면 사람 인간관계에서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내놔,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러지도 않고요. 또 내가 갖고 싶으면 먼저 줄 줄도 알고 줘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가 나를 해쳤지만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의 원리와 삶의 이 질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죠. 용서 못할 죄인을 용서한 사람은요, 그 심령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행복, 원수, 비교, 죽음,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바꾸면 인생은 갑자기 환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싸울 필요가 없구나.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 말로 이건 팔자구나. 팔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하나 둘씩 깨달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점점 환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십니까? 성경은 거룩함이 성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사랑하며 사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성공적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똑똑함으로 했다. 그것은 성공적 삶이 아니죠.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랑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얻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게 행복이다. 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주시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번 기회 저번 기회에서 이렇게 해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해서 새 사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새 사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도 말이 안 되면 일정 부분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집이 센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도록. 어쨌든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남편을 손 하나 건드리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더 잘해주세요.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 잠자고 있으면은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지금은 못하지 언젠가는 되갚아주겠다 하면은 내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고 우울하고 즐거움이 있기는커녕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남과 비교. 하나님은 각자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신다. 사실 어떤 사람은 대체로 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뭘 얼마나 부족하기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 왜 1년도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감당할 능력이 실제로 옵니다. 마음도 오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고, 남들이 볼 때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거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는 것 평범하듯이 죽는 것도 평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도 사실은 평범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에는 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안 믿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순리에 따라 사는 삶에 여러 가르침들이 참 많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순리를 따른다, 그런 것은 내 억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운명론자 같을지도 몰라요. 언뜻 보면 숙명론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운명이야, 팔자야, 그냥 끌려가는, 어쩔 수 없지. 겉모습은 기독교인과 운명론자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자는 내가 모르는 운명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 운명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 더 똑똑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위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틀림없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 그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훗날 정말 귀한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 생명,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환하게 살 수 있어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사실 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재수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을 텐데,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정말 나누기 어려운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그 사건에 휘말려서 어릴 때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무참하게. 그것도 예수님 믿는 가정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 하면서 죄도 없는 어린 아이가 저렇게 무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비난할 뿐 아니라 우리도 참 힘듭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어떤 불행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삶을 바꿉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직업도 바꾸기도 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집착하고 미련이 가졌던 세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미련 없이 버리고 정말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요, 아니 죽으면 저주입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겁니다. 그리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저주로 보지 않잖아요. 일찍 죽으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면은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아도 죄만 가득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릴 때 죽어도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 받을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 일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하다, 분하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당장은 너무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때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도다. 바울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잠시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도리어 내 영은 삽니다.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영성, 그런 믿음으로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밝은 인생, 즐거운 인생, 다시 살아나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 지혜의 원리의 근본이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인생을 통달하게 원하십니까? 세상을 통달하게 원하십니까? 사랑을 통달하게 원하십니까? 통달하게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합시다. 악을 미워하는 일의 악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하기를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교만, 거만. 그래요. 교만과 거만이 악의 가장 큰 악인데 이런 것을 멀리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과 진리에 통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있다. 더 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더 있다. 제목이 붙다만 것 같아요. 더 있다. 그 국민일보 24년 이태영 기자, 그 기자가 쓴 책인데 특히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24년 동안 국내적으로 기독교계의 거물,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24년 동안. 그것이 국민일보에 계속 소개도 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그 만남의 결론이에요. 그 책이. 그 책 읽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더 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구입해 놓을게요. 이건 정말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거기에는 10명이 이제 샘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국내 이제 대표적인 대부분 목회자들이고 장로님도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최고라 해서 소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복음주의, 하나는 은사주의, 또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
복음주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자 인격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자 보통 흔히 말하는 장로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는 오순절 개통,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개통, 성령 운동, 정말 금식 많이 하고 방언 기도 많이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로 강조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이런 교회들은 이제 사회 문제, 인권, 평화, 여성, 그 다음에 복지,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 자유에서 사회에 같이 뛰어들면서 고민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세 영역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보이지 않는 이 대립, 갈등, 분열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저희 순복음 쪽 교회 신앙생활에 딱 들어가면 고개를 흔듭니다. 아우,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무슨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렇게 이제 흉을 봐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 쪽 사람이 장로교에 와서는 이 예배가 죽었어.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고 이 사람들 죽었어. 다 죽어. 자기들끼리 모이면 장로교는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모이면 순복음은 질이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그동안 덜 떨어졌구나. 우리가 몰랐었구나. 우리만 잘난 줄 안 거예요. 더 있다는 이 책 제목이 왜 붙었냐면 우리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배울 것이 더 있다. 내가 깨달을 것이 아직 더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익숙한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고집이 있어요. 순복음에 고집이 있고 기장측에 고집이 있고 이거 아닌 다른 신앙하는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만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파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달라요. 유형도 달랐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 갈등이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진실성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 인간이 자기의 오만, 교만, 거만함으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내가 말이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신앙은 이런 것이야. 진리는 이런 것이야.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속된 표현으로 망조라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아빠가 제일 잘 알아.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폴 틸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부터 그래서 버림받게 되고 그 결과 세 가지가 왔다. 불신앙, 교만, 욕망.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떨어져 나간,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하려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중화사상, 아시아의 세계의 중심. 우리는 5,000년 역사, 우리가 일본은 우리가 다들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함에 있어서 내 의견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연대에서 했습니다. 연대는 초교파입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내 것을 지키되 남의 것을 존중하라. 거기에는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있고요. 또 신학으로 말하면 온 교파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순복음, 여기도 순복음 목사님도 우리 선배신데 순복음, 고신, 성공회,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기장측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선후배들 목사님. 그러면 보수 쪽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말하면 꼭 이런 얘기예요. 답답해 죽겠대요. 뭐가요? 아니 이제 어느 교단에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의전인데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다 썩었고 타락했고 마귀에 물들었고 자기네가 제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답답해 죽겠대. 어쩌면 이렇게 독선적이고 옹고집.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심함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과학이라면 무조건 마귀. 과학, 마귀의 것. 중세시대 같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지식은 전부 마귀 취급하는 없는 줄 아십니까?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내 것을 소중히 하지만 남의 것도 존중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하면서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되려 합니까?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통달할 수가 없어요. 영이 탁 막힙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죠. 영은 막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니까 독선이 더 심한 거죠. 근데요,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색깔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안 그래요. 남 비판, 판단, 정죄 안 해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잘 들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훌륭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이 많은 실수를 하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 내게 편한 것, 내 성격에 맞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에 맞는 스타일만 고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나 이것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을 들어보세요. 이 더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 부분. 이쪽에서는 존경받지, 이쪽에서는 비난하고. 서로 색깔이 다르니까. 그럼 자기는 기자로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몇 번도 해보고, 어떤 사람 10번도 해서 그분과 진실로 대화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과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내 색깔은 이런데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딱 해가지고 계속 비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책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경도 한 권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며 찢으며 살 것인가? 이제 함께 가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갑시다. 서로에게서 배웁시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진리는 통달할 것입니다.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래서 잠언 2장 3절 6절 지식을 불러 구하라. 지식 나는 알고 싶어요. 인생을 알고 싶어요. 명철을 구하라. 나는 제대로 눈을 뜨고 싶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싶어요. 역사의 눈을 뜨고 싶어요. 인생의 눈을 뜨고 싶어요.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정신없이 찾아라. 구하고 찾아라.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는 길이 있어요. 인생을 환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어둡게 삽니까? 왜 우울하게 사십니까? 왜 즐겁지 않게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늘 한 주간 그냥 살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세계에도 마음을 여시고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제가 새로워지고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